지난 시간에는 우리 32절이 이제 핵심이다 했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 하셨습니까? 한 가지 요구와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요구는 뭐였습니까? 너희가 진짜 나를 믿으려거든 뭐에 거해라? 내 말에 거해라. 네 생각, 네 본성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러면은 두 가지의 약속을 할게. 너희가 참 내 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제자로 인정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했지요. 아무 생각 없이 죄든지 뭐든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이게 정도다, 이게 바른 길이다 싶을 때는 그 길을 따라가고 아니다 싶을 때는 안 따라가고. 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내가 못 살았는데, 전에는 내 본성 따라서 본성대로 막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될 것, 이거는 안 해야 될 것, 판단력이 생기게 되고,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라 할 때는 할 수 있는 힘이, 하지 마라 할 때는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자유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다 했지요. 말씀 따라 사는 게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본성하고 안 맞기 때문에. 왜 안 맞느냐? 출처가 다릅니다. 출처가. 우리는 어디서 났고? 아래에서 났고 죄에서 났고 죄 가운데서 났고, 말씀은 위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본성하고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진리인지 알 수도 없고요. 진리가 주는 자유함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 오늘 긴 구절을 읽었는데 성령의 도움 없이 말씀하고 부딪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본격적으로 충돌이 벌어지거든요. 계속 논쟁하고 부딪히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아니,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도움 없이 말씀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더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면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케 된다고 하냐, 우리가 남의 종이냐 그러면서 시비를 겁니다. 참 어렵죠.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보면 뭐든지 다 시비를 겁니다. 좋은 말을 해도 시비를 걸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들 같으면 뭐든지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는데, 병든 사람은 같이 대화를 나누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시비 걸고 터집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참 예쁘네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뭐가 예뻐요 그래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사람을 민망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오늘 얼굴이 참 밝아 보이네요 그러면 꼭 반대로 얘기해요. 그러면 보통 때는 어둡단 말입니까? 그래요. 힘들죠. 심지어 어떤 때는요, 네가 뭘 한다고 그런 말을 해? 신경 꺼 하고 폭언을 가합니다. 나는 교제하자고 덕담을 이렇게 건넸는데 벽을 딱 쳐버립니다. 3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설명을 듣고 그런 것이군요, 내가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살 때에 더 큰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이렇게 합니다.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놈의 자유냐. 이거 여러분 맞는 소리입니까? 맞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웃기는 소리입니다. 일단 400년간 애굽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종이었잖아요. 그 다음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잠시 해방은 됐지만은 지금 또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무슨 자기들이 종된 적이 없다고 뻥을 칩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유케 한다는 말은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가르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한다는 말은 이게 현재 분사로 돼 있어 가지고요, 계속해서 죄 짓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두 번 죄를 지으면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틈이 돼 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여기 보면 나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리가 살다 보면 분을 안 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분을 내어도 그게 죄가 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뭘 품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를 들어 누구하고 싸움을 해도요, 금방 화해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뭐 사과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2박 3일 동안 계속 이 분을 품고 있으면은 그게 죄가 되고요, 죄가 틈이 돼가지고 귀신은 죄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분노의 영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또 들어와도 금방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 상태로 계속 뭐 방치하거나 더 죄를 막 짓거나 하면은 이 들어온 영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 자라게 되고요, 나중에는 막 괴물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를 잡아버립니다. 죄의 종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느냐? 25절입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기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죄의 종이죠. 죄의 종.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집은 뭘 말하는 거예요? 뭐가 집이에요? 집은 1차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 교회고요. 2차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끝에 천국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날 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은 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도 없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종이 밭에 갔다 오다가 주인님, 우리가 알고만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있던데요. 그래, 원수가 와서 그렇게 했구나. 주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추수할 때까지 가만히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뽑힐라. 왜냐하면 겉으로만 보면은 이것이 알고이고 이것이 가라지인데 속에 들어가 보면요, 땅에 들어가 보면 뿌리가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이렇게 엉켜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라지 뽑다가 같이 뽑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둘이 부부인데 남편은 가라지고 아내는 알곡인데 남편 뽑다가 야, 너도 교회 가지 마 이랬대 버리면은 아내까지 뽑힐라.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 돌아. 추수할 날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뭐하리라? 분리시킨다. 분리시킨다. 분리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리고?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어떻게 한다? 바깥 어두운 데서 이렇게 불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습니다. 잠시 거할 수는 있고 잠시 임시적으로 거할 수는 있지만은 영원히 천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들만 영원히 거할 수 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고모도 자유롭게 못하고 삼촌도 자유롭게 못하고 부모도 자유롭게 못하고 심지어 목사도 자유롭게 못하는데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도 죄 문제 해결을 못하는데 아들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만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할 수 있고 아들만 너를 영생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아까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꾸만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하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껍데기만 봐도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게 이게 티가 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경문이라고 이마에 뭘 하나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쪽두리처럼 달고 다녀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내용을 쭉 써가지고 여기 달고 다녀요. 그 다음에 또 옷에도 줄을 달아가지고 길게 달아가지고 여러분 거기다 이런 걸 다 새깁니다,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 나실인이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나실인이라 해가지고 막 머리를 길게 따가지고, 앞에 머리를 길게 따가지고, 이게 또 너무 길어가지고 이러면 감습니다. 고데기로 감아가지고 이러. 그러니까 여러분 막 껍데기만 봐도 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건 알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문제는 쏘가지. 쏘가지가 문제다. 쏘가지가.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껍데기는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 맞는데 하나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야 거하는데 네 안에 말씀이 거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다 그랬지요. 아버지가 들려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내가 행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자연히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이 부전자절이란 말입니다. 아비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비가.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려주고 진리를 가르쳐주면 좋아하고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마음이 다치고 분노심이 생기고, 왜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아비가 달라서 그렇다. 뭐가 달라서 그렇다고요? 아비가 달라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비가 누구고? 하나님이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아비가 누구고? 마귀고. 부전자들이잖아요. 부전자들. 마귀는 여러분 특징이 순종하는 DNA가 없습니다. 마귀는 진리 위에 설 DNA가 없고 유전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그대로 받아서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요것만큼도 없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너 잘못이 아니다. 너 아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9절부터 우리가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 이게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사에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권사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차 다 심판대 앞에 설 건데, 예수님 저 집사예요, 저 목사예요, 이것 가지고 통과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지 열매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다, 딴 아버지 없다. 그런데 주님은, 야, 아브라함의 자식 같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지. 왜 진리를 들려주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몇 번이나 예수를 지금 죽이려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행사 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리를 따라갔지 진리를 전해준 사람을 죽이려고 안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아브라함의 행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왔지만은 아브라함을 쫓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습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지. 아브라함은 진리를 전해준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안 했다. 진리를 쫓아갔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행사가 없는데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러면서 43절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표적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아멘 하면서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계속 여러분 다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꾸만 다툼이 벌어져요. 어찌하여 내 말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 말은 여러분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 그 원인을 내가 알겠다야.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내 말을 들을 능력이 없다 너희들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요. 말씀 주머니, 말씀의 그릇, 말씀을 듣는 DNA가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는 유전자 자체가 없다야. 못 듣는다 말씀을. 여러분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DNA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대로 사느냐? 지 안에 있는 욕망, 지 안에 있는 욕심 가지고 삽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너희 아비를 닮아서 이 부전자전이죠.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욕심대로 움직인다. 그는 마귀지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래서 아담을 죽이고 아벨을 죽였고 이제 예수까지 지금 죽이러 드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에 선다는 말은 말씀 앞에 선다는 건데 진리를 따라간다는 말인데 마귀는 진리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진리 앞에 서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말할 때마다 자꾸 지 안에서 나오는 거 거짓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가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너희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여러분 자유한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뭐 자기 멋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술의 노예가 되잖아요. 술의 노예가 되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뭐 술을 내가 마시잖아요.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신다 하잖아요. 술 끊을 수 있어요? 전 아직까지 뭐 알코올 중독 끊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나는 자유해. 술도 내 마음껏 마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셔. 그게 자유입니까? 이 종이지. 마약도 마찬가지. 마약 중독이 있는데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은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 눈으로는 못 봤습니다. 한 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의 노예. 난 내 마음대로 즐길 수 있어. 나 자유해. 막 성폭력 이런 걸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 한 번도 저는 고친 사람을 못 봤어요. 나오면 또 그 짓을 하고 내 마음대로. 이게 자유입니까? 종이지. 끌려다니는 거지.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돈의 노예 한번 빠져보세요, 여러분. 돈 그러면서 쓰지도 못하고요. 돈 많이 버는데 쓰지를 못해. 그게 자유입니까? 이 종이지.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내가 가르쳐 줄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아브라함의 자식이면 아브라함의 행세를 해야지. 비행에서 두행이 나오는 거야. 너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 아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야. 마귀가 하는 일이 뭔데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안 이런데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호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베란다가 보이는 그러한 호텔이 있죠. 이렇게 그 정동진 이런 데 보면요. 혼자 예약을 하면 그 안 받는 거 아시죠? 남자들은 또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혼자 딱 예약하면 안 받는데요. 왜 그래요? 자살할까 봐.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대. 1년에 한 18,000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하는데 참 많지요.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되게 내성적이고 약한 것 같지만은 이거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도 힘이 있으면 죽여요, 사람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주변 사람들 못 살게 굴어. 말을 해도 죽이는 말, 행동을 해도 죽이는 행동. 괴로워 미치는 거죠. 진짜 말 가지고 죽여요, 사람을. 말 한마디 딱 한 대 사람 죽인다니까. 왜? 너희 아비가 마귀니까. 그 다음 끊임없이 거짓말해요, 거짓말. 마귀가 들어가면 밥 먹듯이 거짓말합니다. 아침 했던 말 저녁에 뒤집어 버리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러고. 참 미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 이거 여러분 무서운 거거든요. 작은 거짓말이 공동체를 다 깨버립니다. 그 요즘 그 누굽니까? 그 펜싱 코치입니까? 누구예요? 그 막 사기친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예? 누구예요? 그 천정조, 예. 남현인가 뭐 천정조. 예. 어떻게 그런 사기를 치는지 몰라. 정말 머리가 비상해요, 비상해. 진짜 주위 사람들 한 20명 같으면 20명 다 다르게 사기를 치고요. 거짓말하고 죽이고. 똑같은 마귀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죽이는 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거짓말 하다 보면 죽이고, 죽이다 보면 거짓말하고요. 기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주인은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아니면 마귀가 주인이든지. 사람들은 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고, 뭐 나는 내 혼자 생각하고 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마귀가 주인일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이다 하는데 마귀의 생각일 때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정말 의식적으로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순간순간이 그렇습니다. 정말 순간순간. 믿음 좋다 하는 분도 순간적으로 헷가닥합니다. 뭘 해놓고 보면 깨닫습니다. 아, 오늘 내가 또 마귀시 됐네. 오늘 또 내가 또 마귀시 됐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안에 순종의 DNA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45절 46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참 예수님이 답답하시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를 들어 목사가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데 성도들이 안 믿는다 하면은 그거 여러분 왜 안 믿겠습니까? 안 믿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를 들어 목사가 진리가 아닌 걸 가르치면은 안 믿을 수 있겠지요. 아, 저거 진리 아닌데. 본문 하나 읽어놓고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뭐 떴다 비행기, 뭐 이게 일명 활주로 설교죠.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도 모르고 이상한 막 말만 소리 막 그러면 안 믿을 수 있겠지요.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가 아닌 그런 설교를 하셨겠습니까? 이건 택도 없는 소리고요. 또 말은 또 바른 진리를 말해도 행실이 들어오면, 행실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또 안 믿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묻는 겁니다. 아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말씀 전하는 자로서 잘못 살았던 적이 있느냐? 예수님 지금 묻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다. 그런데 왜 안 듣느냐?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으면 누구한테 속했단 말입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듣는 유전자가 없다. 마귀는 듣는 유전자, 믿는 유전자, 사는 유전자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더 열받는 거죠.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둘러대느냐? 너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귀신 들렸다. 48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이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혈통이 없고 근본이 없는 사람이다. 야,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는 귀신 들렸어. 이런 게. 귀신 들렸단 말은 미쳤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왜 나를 안 믿느냐? 왜 말귀를 못 알아듣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느냐?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다. 말씀을 듣는 DNA가 없다. 너희 애비도 지금 그런 원래 없었다. 그 유전자를 너희가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열을 잔뜩 받는 거예요. 열받지요. 왜? 자기들 보고 마귀 자손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한테 예수님한테 지금 덤비는 거예요. 너는 근본도 없는 놈이야. 너는 귀신 들린 놈이야. 꽃만 안 꽂을 떴을 뿐이지. 너 미쳤어. 이런 식으로 자꾸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데요. 복음이 제대로만 전해지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좋아서 막 춤을 추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만 부딪혀요. 말씀하고 내 본성하고 자꾸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똑바로 전거돼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좋은 소리, 뭐 귀 끌어주는 소리 그런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복음이. 똑바로만 전거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좋아 죽으려 하고요. 아닌 사람들은 언짢아서 죽으려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요. 3,000명이 되는 막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것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저놈을 저 어떻게 할꼬 어찌할꼬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목회자는 쏘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좋은 소리 해주러 세워진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진리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진리를 붙들고 따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에 꼭 그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적당하게 막 기분 맞춰주고 좋은 소리 해주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지요. 해야 되겠지만은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오면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 같으면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을 DNA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DNA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32절에서 계속 이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32절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건데 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탁 끊고 들어오니까 중간에 지금 엉뚱하게 샜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리를 내 말에 거하면은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두 번째는 주시는 말씀이 진리를 알게 되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세 번째가 요 지금 단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은 세 번째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듣고 아멘 하면 되는데. 52절, 5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니까 이걸 가지고 또 대적하는 거예요. 야, 너 귀신 들린 게 확실하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 그 많은 사람들 다 죽었는데 너는 네 말만 지키면 영원히 안 죽는다 하니 그러면은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이런 말이에요. 크냐?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56절 넘어가서 56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 구절이 참 어려운데요, 해석하기가. 이것도 뭐 어려운 구절은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언제 봤습니까? 뭐 실제로 본 건 없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세 가지 복을 주시면서 첫 번째, 큰 민족 만들어 줄게. 두 번째, 가나안 땅을 내가 줄게. 그 땅에 메시아 예수를 보내서 세 번째로 그 예수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줄게. 그래서 어렴풋이 내 뒤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안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진짜 바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고 다른 제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순양을 따로 준비해 놓으셨고 그 순양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미래형인데 미래형. 그래서 아브라함을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인류의 제물로 이삭도 아니고 또 이 순양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른 제물이 있구나.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곳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는구나. 막연히 약속을 붙잡고는 있었지만은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비로소 어느 정도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 예수가 바로 이 자리에서 속죄물로 죽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서 보면은 이게 언제 하나님의 벗이란 칭함을 받았느냐 이게 나와요. 그가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그는 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으로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에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심정, 인간으로서는 유일하게 느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자기가 잡으려 할 때예요. 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에 이삭이 물었거든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아들이 물을 때에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차마 너다 이렇게 말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다시금 트집을 잡습니다. 57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도 아브라함을 본 것처럼 말하니까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마가복음 12장 26절 보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26절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죽어있다는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 이건 부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옛날에 그때 죽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부활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한 천국에 가서 이미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58절 59절입니다. 마지막 절까지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브라함을 봤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열받는 거죠.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나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어디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냐. 그러면서 돌을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숨어서 성전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난 자가 위에서 난 자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죽을 운명에서 사는 운명으로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이 자연인으로 산다면, 예수님을 모르고 자연인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건 운명입니다. 운명. 죽을 운명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랬잖아요. 내 본성을 죽이지 않으면, 내 본성대로만 살면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본성대로 살다가,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운명입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죽을 운명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 출신이고 이 세상에 속한 자는 다 여러분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여러분. 내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본성이 죽지 않으면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 본성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내 본성을 찌를 때마다, 여러분 본성하고 말씀은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가 다르다 했잖아요. 우리는 아래에서 난 자고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존재고, 내 본성을 찌를 때마다 본성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여러분 말씀이 왜 이래? 설교가 왜 이래? 에이, 나 말씀 안 들어. 나 교회 안 나와. 그거는 죽을 운명이라니까요. 내 본성 가지고는 우리가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본성을 바꾸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못 바꿉니다. 자꾸만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부딪혀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은 내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줍니다. 소원을 넣어줍니다. 본성을 바꾸시든지 꺾어버리시든지 아니면 죽여버리시든지 알아서 처리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이 뭐냐? 말씀이 들려지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건 뭐냐 하면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이 마귀가 벌써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요. 들어오는 통로는 죄라 그랬죠. 죄를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오면요. 말씀에 대한 반감이 생깁니다. 말씀을 싫어하게 되고, 그러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강력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들어오면요. 내 마음, 내 속에서 불이 돼요. 그래서 마귀를 소멸을 시키고 근심을 소멸시키고 불 가운데서 나쁜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위도 부숴버리고 부숴뜨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방망이처럼 말씀이 부숴버리는 그런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인생이 불같은 인생입니다. 말씀이 있는 인생이 방망이처럼 강력한 인생입니다. 묶인 걸 다 푸는 인생입니다.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생 걸었던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많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링컨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고요. 링컨은 성경 한 군밖에 배우지 않았어요. 나머지 세상 한 군은 못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죠. 최근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 보니까요. 4년 전이죠, 4년 전에. 배우 신영준 씨라고 아세요? 신영준 씨. 연말에 500억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땅 4,000평, 그거 뭐 이승만 기념관 짓는다 하니까, 그거 뭐 4,000평 있는 거, 한강변에, 그거 기부해버렸어요. 참, 지금도 보면요, 돈도 많지만 지금도 보면 96세인데 지금 96세 할아버지인데 참 되게 멋있어요. 그분 사진하고 제 사진하고 비교해봤다니까요, 제가. 그분이 훨씬 멋있어요. 지금. 비교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괜히 비교해가지고 기분이 지금까지 안 좋아요. 참. 웃음이 참 인자하고 참 되게 멋있어요. 500억 기부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말도 멋있어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이분이 신앙이 참 좋거든요. 모태신앙 가정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죽고 나면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 딱 넣어달라고. 내 평생에 성경책 하나 붙들고 내가 살았다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죽어서도 내가 후손들한테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고. 저분은 정말 말씀의 사람이야.
신영교수의 고백이 그거예요. 평생 동안 내가 말씀 하나만 내 속에 남아 있었다고. 아무것도 내 필요 없다고. 이분은 돈이 있는 분 아니에요? 500억을 기부했으니까. 저도 기부를 하고 싶으면 돈이 없는 거 어떡해. 그런데 돈이 있는데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자기는. 나 죽어서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건널목이라 건널목. 천국 간다고. 예수님 앞에 내가 쓴다고. 성경책 하나만 내 관에 넣어달라고.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유대인들. 왜 이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결국은 이사야서 6장 9절처럼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들을 끼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DNA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거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생명을 걸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을 듣는 DNA가, 말씀을 순종하는 DNA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